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13일입니다. 지금 주일날 저녁 9시 반이 좀 넘었네요. 어저께 제가 어저께 이른 저녁서부터 제가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 될 때 제가 설교를 올리려고 3번을 같은 설교를 했는데 3번 다 녹화가 안 됐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11시에 올리려고 했던 건 뭐냐게 되면 저희 장모님과 병원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거기 있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시도를 했는데 아마 안 올라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네가 예배 인도해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아마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 남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 하늘나라 다 왔을 때에 그때 이거 틀어놓고 은혜 받으시고 또 제 장례식에도 이거를 틀어놓고 이제 여러분 위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단강가에서 댕글링 한다 그러죠. 댕글링이라 그러면 D-A-N-G-L-I-N-G 댕글링이라 그러면 이게 매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댕글링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뚝방에 앉아가지고 발로 물장난 하는 걸 가지고 댕글링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은 뭐냐게 되면 요단강가에서 댕글링 하시는 분들 요단강가에서 댕글링 하시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앉으셔가지고 발로 물을 장난하시는 분들 즉 거의 갈 때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21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요단강가에서 철퍼덕 주저앉아 요단강 물에 발장난 하시고 계신 그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 진주문 그 좋은 성 보이는 이제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진주문 앞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진주문을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사용하여 주옵시고 제가 하늘나라 간 그 다음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제가 먼저 간 다음에 저를 쫓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얽혀져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감정과 하나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충만이고 이성 충만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가 40대, 5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요단강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몸에 주사기를 몇 개씩 꽂고 먹는 것마저 호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십니다. 이제 내가 더 젊어질 수는 없고 그저 여기서 고통 없이 있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입니다. 고통 없이.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감정 충만은 다 없어질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자식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병의 효자 보셨습니까? 아무리 그 젊었을 때 애들하고 머리싸움 하는 것 같이 한들 애들이 듣겠습니까? 또 병원에 주사기 몇 개씩 꽂고 앉아가지고 무슨 할 게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감정은 다 이미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 이성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직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그거는 인생을 놓기 싫어하는 세상을 놓기 싫어하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장로, 권사, 교육자, 광부장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안 돼 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감정이 남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70, 80 넘었습니다. 몸에 주사바늘 몇 개씩 꽂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못 가시면, 하늘나라를 못 가시면 이 세상이 내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알고 싶거나 모르고 싶거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서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평생 교회 나가면서 권사, 장로, 목사, 교구장, 광구장, 노회장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나라 진주문 앞에 지옥 가는 특별 열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볼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은 그 진주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덩이를 피해가지고 진주문에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못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파가지고 낑낑거리고 앉아있고 몸에 주사바늘 몇 개씩 꽂고 앉아있고 먹는 것도 호스로 넣어가지고 먹고 앉아있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하늘나라입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못 가시면 여기가 여러분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말건 인정하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별과 달이 있듯이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천당과 지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한대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게 되면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거 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지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감정 충만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진주문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감정은 없어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 좋은 나라.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요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 저는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거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됐습니다. 깡패 두목이 되고 보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항상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그거 견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곳.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요한계시록 22장 2절 3절을 보니까 예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강이 돼서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가지 하나에 12가지 다른 과실이 맺린다고. 12가지 다른 과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일이 먹으라고 있습니까? 보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데 네가 수고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네 음식을 먹을지. 저주받은 이 땅에서 나는 과일들, 태능의 배, 후지산에서 나는 사과, 경상도 그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나게 맛있는 큰 애플들, 감, 꽃감. 아니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그 과일들도 그렇게 맛있는데 자두, 홍도, 앵도, 모과차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진짜 모과차를 진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도 그렇게 맛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나무가지 하나에 다른 과실 12개가 맺혀 있습니다. 그 맛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맛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 햇살입니다. 즉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밤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들 하십니까? 어두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두운 거 지금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고쳐주세요 할 때 그때의 그 어두운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고쳐달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두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꼼수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이런 거 할게요.
저한테 하나님이 복 주심은 길거리 미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서 그 약속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미션 할게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었어? 해? 안 해. 어두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고 그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상입니다.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꼼수를 부려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아마 여러분 조금 좀 심각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럼 과연 어떤 데입니까?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그 거지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단 거지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9절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비유가 아니고 예화가 아니고 지옥에 가서 그걸 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말해준 겁니다. 그거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인류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 가서 보고 온 얘기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부자 호리호식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런 진짜 거지였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의 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를 인간 취급 안 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거지 모른 척 한 것이 그 부자의 죄였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복하십니다. 자,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네 눈에 보이는 네 이웃은 사랑해 봐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난한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변호사가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끝에 좀 찍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무 멀어서 우리 거기 못 지나가.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뭐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 올라가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올라가게 하셔서 내 동생 다섯에게 지옥 오지 말라고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모세 오경도 안 들은 녀석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듣겠냐? 실제로 마리아의 동생 레저러스, 한국말로 이제 또
지금 뭐죠? 나사렛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마리아의 동생이 죽으니까 그 동생이 죽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십니다. 3일 만에 가십니다. 3일 만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징징 묶인 붕대 꽁충꽁충 뛰어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그걸로 보는 3분의 1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었습니다. 3분의 1은 구경만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도 고자질하는 것들은 여전히 고자질 하더라고요. 구경하는 것들은 여전히 구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 오경도 안 들었다. 너 부자야. 너는 부자로 살았지. 자, 근데 그 부자가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리셔서 내 동생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이 같이 지옥에 오게 되면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자기 형 밑에서 너 때문에 지옥 왔다 영원히 원망할 겁니다. 그거 듣기 싫은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거 그대로 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집니다. 왜 던집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한 짓거리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하늘나라 왔다.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뭐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늘나라 와 있어. 무릎 꿇고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는 우리가 여기서 한 짓거리 다 기억하는 데입니다. 한다면 그럼 하늘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은 구원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중은 없습니다. 중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계종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불교도 구원이고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말하지 못해? 네? 아니 그러면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인도 하늘나라 간다지 그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서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예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라 그러나 그 현상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답니까? 그러면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했다. 즉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답니다. 즉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상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똑바로 살았어, 못 가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행들입니다. 내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내 꼼수를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내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하늘나라 못 갑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구장,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꼴까닥하면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세상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갈 하늘나라 보여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타고 다닐 벤틀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 은행에 넣은 800억 원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내가 교회를 지은 1300억 원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교회 넘겨줘야 되는데 세습하는 거 보여주셔. 이런 거 아닙니다. 뭐를 보여달라 그럽니까? 하늘나라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니 그 다음에 세상이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이는데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세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내가 조금 더 살아서 우리 애들 좀 봐줘야 되는데, 우리 손주들 좀 봐줘야 되는데, 스탑.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애들에게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회개하시고 이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되는 거 좀 욕심입니다. 그 욕심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 아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요동강 건너갈 때까지 병원 침상에서나마 우리 새끼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 게 떳떳한 겁니까?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너희들 다 용서해 줄래? 떳떳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맡긴다. 그걸 가지고 하느님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의 그 현상은 뭡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천사가 내 영혼을 데려갈 그것,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하고 통성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이름이라도 알고 지내야지. 이름이라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을 그렇게 외우고 있더래요. 뭐 누구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 이름 외워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아니, 하늘나라 가서 딱 알아보고 뭐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름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천사가 오면 그 천사하고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 금요일 날 밤에 저 한국에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라고 하는 깡패 두목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 형무소 가다 나오게 되면 할 짓거리들이 없으니까 교회들하고 앉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마약 팔아가지고 그 교회 헌금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목사 월급, 목사 부목사 월급 받아 먹으면 그럼 그 돈 세탁하는 거잖아. 그 짓거리들 하고 앉아 있거든 다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밤 12시에 텍사스 시간으로 밤 12시에 협박 문자를 보냈어. 우리 처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딱 보낸다 보니까 밤 12시 13분이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야, 네가 왜 이런 걸 우리 처한테 보내가지고 협박하냐라고 했더니 욕을 섞어가면서 잠이나 자 이 자식아 이렇게 왔습니다. 즉, 야, 너 잡아 한번 그래. 우리가 가서 작살 낼 수 있어. 잡아 한번.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새벽 1시, 2시까지 밖에 앉아가지고 오늘 밤이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는 날이고 저는 다행히 한국을 갔으니 나 이제 혼자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다행히도 그럼 천사가 오면 통성명이나 합시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 2시까지. 제가 억울하게 죽고 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날 밤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놈의 식구들도 안 오고 천사들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새벽 4시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미션 준비하다 까무러졌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요, 항상 내 영혼을 데리러 오는 천사들과 통성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편한 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40일째 교회에서 지붕 꼭대기서부터 바닥까지 지금 중노동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도 미션해야 되고 일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야 되고 이건 저는 이런 일은 참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5인데 6학년 5반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해본 적은 제가 평생 처음 같습니다. 40일 동안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하늘을 보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올라가면 그 천사들 나하고 통성명이나 좀 합시다. 웃으면서 하늘나라를 쳐다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속했다. 즉, 내 죄를, 내 성품을, 내 이기심을, 내 꼼수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내 잘못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자식들이 왔을 때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너희들 용서해 준다.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하늘나라 보여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천사들과 통성명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4가지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처음 단계, 처음 단계나 지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한국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이제 요단강가에서 발로 물장난 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놓으시고 천사 올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몸에도 평화가 올 겁니다. 편안히 진주문에 입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했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요단강 가에 다 와 있는 그 사람들, 아버지요, 그들 그냥 가도록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거 믿고 하늘나라를 보자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사 운응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저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